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푸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살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죄악뿐만이 아니라 사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주일 하면 계란을 떠올립니다. 달걀을 받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병아리가 그 안에서 달걀을 깨고 나올 때 그 몸부림을 보고 그가 새로운 세계로 나와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 죄, 이 모든 결박을 깨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이루러 새로운 천국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 작은 계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깨고 사망을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를 텐데 그때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썩을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썩지 않는 육신으로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친히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몸을 얻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썩을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랜 진통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갈라지거나 고통을 취해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번쩍임같이 우리의 모든 육신이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질병에 매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은 육신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니 이 부활의 기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몇 킬로그램을 다이어트하고도 기뻐 날뛰는데 그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늘의 몸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과 영적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면 성도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되는데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처럼
나의 삶에 역동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구슬프게 우는 것은 다시 못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 그 음성을 따라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무덤은 한순간 그 육신을 모아놓은 것이 뿐입니다. 거기에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한 부활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지만 그 부활이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로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 부활은 생명을 주지만 누군가에겐 그 부활이 심판의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부활하여 기뻐하고 소망을 얻지만 누군가는 부활하여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믿어도 부활하고 믿지 않아도 부활해요. 그러나 믿어서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부활이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부활이 있지만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가고 누군가는 심판의 길로 가는 부활이 될 것이다. 모두에게 부활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소망이요 어떤 이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할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자로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땅에서 회개하여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해 살거나 아니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신자로 살았던가? 이 믿음에 향한 이 세상 속에서의 내 반응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평가를 받고 어떤 이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 이 십자가 의가 있는 자만이 선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죄가 막아뒀던 그 모든 것들이 뚫리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적용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믿음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다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믿는다고 해도 가난하고, 믿는다고 해도 실패하고, 믿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다른 것 믿고 다른 것 잘 섬겨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생명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부활에 결단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길, 오직 한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부활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부활에 이를 수 없고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건 어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건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신뢰할 누군가를 통해서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라 멸망의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도 예수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모두 다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계가 연합을 자꾸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여러 가지 갈래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다다르면 동일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고 다른 곳에서는 극락이고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쉼이 있는 낙원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갈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통합하고 하나로 된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조롱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이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받으시며 죽으셨어야만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침묵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감내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통합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비난하고 독설적이고 표독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이 기독교 신앙, 말씀의 신앙을 비웃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종교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찾으면 보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때 그때부터 핍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맞는 신앙을 선택하면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순간 이 세계 전체가 우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수많은 이론과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하고 부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예요. 끝이 다르다. 겉모습은 비슷해서 예수님 찬양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돼서 우리의 목자, 우리의 교주가 그 마지막 남은 미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또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자를 보냈지만 또한 이자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대용품처럼 활동하려다가 큰맘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사람이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할 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끌려가고 보여지는 화려한 언변과 잘못되어진 세속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크고 웅장한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수를 불려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수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단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는 사도들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라. 모든 종교는 동등하니 서로 상생하라. 그리고 예수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가 모두를 이루는 구원을 누군가가 완성하러 왔다는 말도 되지 않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고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모든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면 믿는 자에게는 주의 은총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잘못된 이론과 신앙으로 변질된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손이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야 형벌을 받을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문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마르다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낙심해서 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한순간에 급하게 죽을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 슬픔이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지금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잠을 잔다. 달리다고하며 소녀를 살리실 때에도 이 죽은 상태의 소녀를 보시면서 소녀가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 그때의 생명의 부활 또는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은 여러분 안에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인데 성경은 부활의 순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다가 죽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낸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큰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천사장의 고함 소리가 들릴 때 천군 천사가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불러내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하나님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 모든 죽은 자들이 그날 공중에서 호련히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하늘의 영광의 육신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당시에 살아 숨쉬는 자들이 또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든 또한 그때 살아있던 자들이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분의 음성과 함께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영광의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랑이 되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은 이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공중에서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몸이 변화돼서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곳에 얼마나 큰 영광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루어지는 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문에 속한 자들, 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그날 모두가 잠들었던 자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살아있던 자들도 예수님을 보며 그 호련한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면 더 이상 헤어짐이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어느 날 온다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 자기를 단장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때 신랑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야.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자. 이것이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로 씨앗을 심으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등불을 켜고 항상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항상 깨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 번째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의 기쁨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큰 것에서는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말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의 시대를 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하게 모든 핍박과 환란을 이겨내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짐승의 수를 몸에 받지 않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불사한 자들이 모두 이 첫째 부활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예수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결단코 지옥을 경험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요.
궁금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질문의 비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냐,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옥 가지 않을 거니까 그만 질문해라.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고 경고만 듣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지옥에 갈까 두려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의 범위가 있듯이 넘어서지 않아야 할 선을 알고 있는 것, 그 정도인 것이지 지옥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그 영광을 설레어 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신부로서 자기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심판의 부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부활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가이드라인, 넘어서지 않아야 할 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은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100년 안에, 제가 예언하건대, 지금 갓난아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이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기만 하면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 지옥의 심판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은 사망과 음부가 죽었던 자들을 토해내듯 내버리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했던 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했던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적그리스도를 따라 666 짐승의 수를 받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를 버린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죽었던 음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그들은 부활하지만 그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의 형벌과 연결이 되면 이것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루 고통받고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저주요, 참혹한 형벌이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날들이 열려지는 때가 이 심판의 부활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부활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절망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하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두웠던 세상에 희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땅에서 나만 홀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어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도 나중에도 영원히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죽을 때의 죽음의 너머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도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양은 행복한 것입니다. 목자가 때를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다가 천국의 영원한 삶까지도 함께 하시니,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면 얼마나 외롭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처음 경험할 이 부활의 육신, 부활의 몸,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익숙한 사람과 함께라면 세계 어디를 가든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신뢰하고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환경이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어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을 다 견디겠다. 왜냐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짧디 짧은 이 세상,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 마음껏 놀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절망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세계가 거치고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장소에 다다른 순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좌와 우가 나눠질 때 한쪽은 천년왕국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나아갈 자들,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자기가 염소의 자리에 있고 곧 지옥으로 추락할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절망은 얼마나 큰 것이며, 한때 이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 말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를 그날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치는 나그네 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뿐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1938년 9월 평양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 신사참배안입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반대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섬기는 산전형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반대했어요. 목회자가 가는 길에 교회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외치는 이 외침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폐쇄시켜버렸어요. 모이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교회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쇄를 시키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참 굶겨놓은 후에 한 방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다 묶여있는 채로 무릎을 꿇고 식사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입으로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앞에 이 신사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거기다가 절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황에도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렇듯 간악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회유하고 고문을 행했지만 47세의 나이에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을 믿든지 않든지 티가 나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다 부활하면 좋다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이 부활을 정말 믿는가? 이 문제가 봉착하는 것은 순교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는 길이 있을 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순교를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마침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갈등의 순간에서 죽음의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의 영광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발췌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제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 변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부활을 확신하면 마지막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신을 억누르던 신앙의 한계의 고삐를 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매이면 신앙은 한계가 맺혀집니다. 내 생명에 위협이 오거나 내 몸에 위협이 오면 신앙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오고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 사라져도 내가 새로운 영광의 몸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육신에 속하지 않은 진정한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어쩌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으리라. 나는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평범하게 예배에 와서 예배를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묻혀서 오늘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잠든 자를 깨우시는 날 나는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있게 되리라, 꼭 있고야 말리라. 이런 여러분 확실한 소망과 기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소원하건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이 땅에 살아있던 자들도 다 부활시킬 때, 그때 우리가 그곳에 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의 길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부활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